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때 일입니다. 그 풍경이 아주 특이해서 모든 사람이 잘 기억하는 장면입니다. 한편으로는 만화처럼 사파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을 짠하게 만드는 연극의 한 무대처럼 보입니다. 흥미로운 풍경화처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처음 장면에 삭개오가 등장하죠. 이 사람은 여리고 지역에 세무 관리를 책임진 사람이면서 부자였다. 그럽니다. 예루살렘 동북 방향으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여리고는 당시 저 멀리 베레아 지역에서 유다 지역으로 상품을 운반하는 무역상들이 거쳐야 되는 요충지였습니다. 국제무역이라서 당연히 세금을 징수해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니까 세리면서 부자였다는 말은 그렇게 양심적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정부가 할당해 준 세금 액수보다도 더 많은 통관세를 거두어서 나머지를 착복해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민족 반역자 취급을 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돈은 많은데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그 영혼이 매우 불안했을 거예요.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뻔뻔하게 사는 사람도 있었으나 삭개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란 사람이 자신들이 사는 마을의 여리고에 들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당시 예수님은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랑랍비로 활동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직접 만나지 못한다면 옆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는 실제 그랬죠. 그런 태도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하면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처럼 그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먹고 마신다 하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예수가 지나는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틈에 끼어있던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개 마음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삭개오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예수가 지나는 길목에 있는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요. 옛날에 뽕나무라고 그랬죠. 정말 뜻밖의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애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마 그 나무에 몇 명의 애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장면이 머리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삭개오는 아이들처럼 키가 작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걸 금방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갔었어요.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것을 보셨어요. 어느 마을도 다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분위기가 싸늘한 마을도 있고 또 따뜻한 마을도 있는데 이 마을은 조금 분위기가 따뜻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기분이 좋으셨겠죠. 아이들은 예수님 바로 뒤를 따라왔어요. 아마 동네 강아지도 뛰어나왔을 것 같아요. 축제 분위기입니다. 저만치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기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는 작아 보이지만 애는 아닌 게 분명해요. 어른이야. 허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나무 바로 아래까지 왔어요. 나무 위를 주님이 떡 쳐다보십니다. 어떤 남자가 그 나무 위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5절 말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 다짜고짜로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이미 삭개오를 누군지 알고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삭개오가 그 인근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 오실 때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말을 삭개오가 전할 수도 있겠죠. 알렸을 수도 있었겠죠. 어쩌면 삭개오라는 이름 부르지 않고 그냥 여보시오 나무 내려오세요. 이렇게 내가 오늘 당신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하겠소.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누가복음 기자가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른다 하는 상상들을 해요.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그래요. 이것으로 이야기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일행은 부자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씻고 먹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독을 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불거졌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을 따라와서 예수가 주인 집에 들어갔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는 당시 죄인 취급받았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만나는 난리들, 불가촉천민, untouchable,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예수는 그렇지 않아도 당시 유대교 고위층들에게서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이번 일로 참 입장이 더 난처하게 됐어요. 근데 군중들이 그렇게 비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크게 영향받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로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다른 하나는 남에게 불법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행동은 당시에 회개에 합당한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베푼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매우 파격적 행동이죠. 남에게 갈취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의 경우보다도 훨씬 엄격히 지급하겠다고 삭개오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부동산 투기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마음이 좀 부담이 느껴서 재산을 나 사회에 절반을 환원하겠다 하는 것과 비슷한 선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재산의 반인지 20%인지 80%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삭개오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재물을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2가지 사실을 재판장이 선고 내리듯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9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말씀 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삭개오가 아무리 사회의 재산을 환원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행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재산을 환원했다고만 했지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세리는 매국노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예수님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 사실을 주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도 예수님은 오늘 구원을 선포했고 삭개오를 유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어요. 여기 오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늘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이에요.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해요. 삭개오는 오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소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었고, 그냥 순간 결단한 거예요. 잘못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선포했어요. 물질로부터의 자유, 체면과 명예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이 자유와 해방이 경험이 구원이에요. 자, 지난날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그런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오늘의 구원의 오늘의 신비를 놓치고 살아요. 지난날을 후회하거나 그리워하다가 인생을 보낸다든지, 왕년에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 매달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망한 미래의 몽상적 미래를 쫓다가 오늘의 삶을 다 소진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무 의미 뜻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는 오늘로 오늘로 보이는 거예요. 하이데거가 이것을 순간, 유명한 그의 개념이죠. 아우겐블리크라고. 이 순간의 개념을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뭔가를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이 공간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일이 뭐 있을까요? 이 순간에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명예, 이 순간에 필요 없습니다. 이 순간에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생명의 깊이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그 사랑을 살고 그 사랑을 기뻐하고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전혀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어요. 그걸 아는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고, 죄인 삭개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생명의 환희와 신비를 느껴야 돼요. 오늘 사랑과 희망을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걱정도 많고 숙제도 많고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교회 걱정도 해야 되고 싫은 사람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분한 생각도 들고 자식 걱정도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공중에 둥둥 떠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의 온갖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긴 합니다. 인간에게 우리가 부닥치는 일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주구장창 내일은 어떻게 될까 너무 점점 근거하다가 오늘 이 순간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난 일을 후회하는 데만 머물지도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기만 하면 그 무엇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어요. 준비된 사람에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한테 일어났던 그 오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고 치열하게 붙들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어요. 둘째로 예수님은 10절에서 핵심대로 말씀을 주셨어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주제는 누가 15장의 비유에서 형식에서 반복에 나오죠.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 10 드라크마 중에 11개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한 여자의 기쁨, 집을 나갔다가 쫄딱 망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뜨겁게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긍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이 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가 크고 놀랍다 하는 말을 하고 감동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사람의 처지에 떨어지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는 두려워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언제나 약자고 외톨이에요. 잃어버린 자.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 잃어버린 자는 비주류예요. 주류가 아니에요. 강북 사는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 별것 아닌 것처럼 애써 무시하듯 말하지만 강북이 좋잖아요. 사는 게 이렇게 애써 무시하고 말하지만 강남보다 강북이 낫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강남 살고 싶어 합니다. 서울의 부유층은 대부분 강남에 살아요. 강북은 성북동과 한남동에 모여 삽니다. 그들 대부분 한국 사회 주류예요. 공무원 사회 1급 이상 공무원들 중에서 강북에 집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도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내심 그런 삶을 동경을 합니다. 말로는 잃어버린 작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는 나는 그런 잃어버린 자, 즉 세상의 마이너리티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우리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로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지만 몸은 늘 주류에 포함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예수님 말씀은 사실은 강력한 도전이자 걸림돌이에요.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 같은 말씀입니다. 속이 더부룩해요.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은 잃어버린 자의 자리, 잃어버린 자의 실존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 수는 있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꼬이고 생활도 넉넉해지면서 즐거운 인생이 펼쳐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모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요. 바라고.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좀 멈칫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계속 잘 나가기만 하면 잘 나가는 사람끼리 어울려 즐겁게 살다 보면 하나님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예요. 자, 인간적인 행복은 우리 삶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이 역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 제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나 음악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시인들은 언어를 갈급하게 찾습니다. 작곡가는 음과 소리를 갈급하게 찾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인간적 수다에 떨어지면 시를 못 씁니다. 하지만 시가 나와요. 계속 떠들고 있으면 작곡가가 대도시 소음에 파묻혀 지내는 걸 즐거워하거나 그러면 창의적 곡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작가들이나 작곡가들의 창작의 고통을 조금은 알아요. 날밤을 새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정말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지나면서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친구 많고 인생이 즐거우면 하나님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찾는 듯 흉내만 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깊이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 해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재난을 당했다 생각합시다. 가난해졌고 건강도 잃었고 지인도 다 떠났어요. 노숙자 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이 신세를 벗어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개는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도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떤 생명의 힘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신비로워요. 지난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게 그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병들어 보니까. 저도 병 중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합니다. 봄 햇살이, 가을 햇살이 그렇게 눈이 부셔요. 가을을 물드는 단풍, 눈물 나도록 아름답습니다. 잎 떨어진 나무에 몇 개 안 달린 그 까치밭 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목련에 필 때 그 꽃봉오리가 너무나 선명히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천사 합창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이런 경험이 가끔 있었지만 친구도 만나야 되고 투자한 것들 투자한 주식도 좀 챙겨봐야 되고 이런 세상 이러저런 바쁜 일들 이런 때문에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었던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것만이 내게 삶의 근본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에 놀라운 감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생명 영인 성령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끼고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를 실제로 가깝게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자에게만 가능한 하나님 경험이에요. 자,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과 많은 일과 돈과 인간관계에 파묻혀 사는 상살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자의 영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들어맞는 정답을 제가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각 형편이 다르니까. 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잃어버린 차의 운명에 떨어지는 것을 너무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 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이 오히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병들 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가 은혜의 때일 수도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건강 유지하십시오만. 너무 건강을 하다가 저 어떻게 너무 어깨 안 좋은데 푸시업 너무 열심히 했더니 오른쪽 어깨가 좀 탈이 났어요. 건강 조심히 하셔야 돼요. 둘째,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잃어버린 자의 운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저 미래에 어떤 일이 옵니까?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그 운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건 뭐예요? 늙어가는 것이고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젊음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정직하게 대면하기 싫어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가 여기 여러 사람이 나와요. 대개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내가 듣고 배운 기준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는 이들입니다. 이들과 달리 잃어버린 자였던 삭개오가 나와요. 그는 세상의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빛을 만납니다. 그는 자기 삶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었지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참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오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가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기보다도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가 되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잃어버린 자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일부러 되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실제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형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버지를 다시 찾은 잃어버린 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개오기만 오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를 말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손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실패와 좌절, 우리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는 자리, 소외된 자리, 욕먹는 자리, 잃어버린 자리에 있었던 삭개오가 그 잃어버림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만나는 능력을 경험했는데 우리 또한 세상의 분주함으로 세상에 잘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때로 잃어버린 자리에서 때로 상실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잃어버린 일 통해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